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0장 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포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하 있을진저. 아멘. 어제 9장 말씀에 이어서 오늘 10장 말씀을 보면은 9장 말씀에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도자와 평민 모든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에게 가장 큰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 긍휼까지도 거절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에 서로 형제 간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서로 싸우고 각각 자기 팔에 고기를 먹는 이런 처참한 제약, 형제 간의 싸움을 또 예언해 주셨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 이어져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이제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불의한 법령을 발표했고 불의한 말을 기록했다. 율법의 정신을 완전히 소멸하고 불공평하게 판결하고 가련한 백성을 토색하고 약탈하는데 이들을 그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냥 밥 먹듯이 이들이 행하는 이들의 죄악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연약한 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이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벌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벌하시는 날, 멀리서 오는 환난 때 이 표현은 아수르가 침공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면 너희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아무도 너희들을 도울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포로된 자의 아래에 구부리며 죽임을 당한 자의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노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펴지리라. 전쟁 포로의 비참함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노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손이 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임한다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19절까지 아수르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아수르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언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으셔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지만 아수르는 그것이 자기가 한 것으로 착각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을 모독한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망시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진노하시고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잠시 쓰임을 받았지만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의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쳐서 탈취하고 노략하게 하고 그들을 가로상의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는데 이 아수르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모르고 이러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자기 나라 방백들을 다 왕으로 취급한다. 이것은 아수르의 교만 중에 교만입니다. 자기 나라의 방백들이 다른 나라의 왕보다 낫다. 이렇게 교만을 떠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이 6개의 성읍이 이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침공해서 얻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교만하냐 하면은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나라에 미쳤나니 그 조각한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성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그 열방에서 취한 그 신상, 그게 신과 신의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신들 간의 전쟁 속에서 자기들이 신이 우세하다. 전쟁의 성패에 자기들의 신이 도와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고 하나님은 자기 신에게 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하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하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더라. 이제 정말 하나님을 신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엄청난 교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가 멸망한 것은 결국 결정적인 그 원인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수르의 파멸이 곧 따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다른 나라의 우상들과 비교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이들의 교만이라는 거죠.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완악한 마음 열매를 맺은 거죠. 이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우상화한 거, 높은 눈의 자랑, 이것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높은 눈은 교만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아수르를 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를 옮겼고 그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위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너무나 교만하게 자기 힘으로 모든 이웃의 열국을 자기가 침공해서 승리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말을 하나 하면은 아수르 왕이 자기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이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어버린 알을 주움 같았으니 너무나 쉽게 새들이 내어버린 알을 줍는 것이 너무 쉽잖아요. 새의 보금자리를 얻는 것이 쉽잖아요. 이렇게 쉽게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을 줍고 이 보금자리를 얻었지만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아수르를 저항하지 못했다. 꼼짝 못하게 아수르에게 당했다. 이것을 표현합니다. 자기들의 힘이 너무나 세다. 이것을 교만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15절에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들을 들려 함과 일반이로다. 생명 없는 아수르가 교만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수르를 무엇으로 비유하나 하면은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이것은 생명 없는 사람이 만든 도구인데 이들이 사람 없이는 자기들이 이 물건이 서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 이 물건을 가지고 도끼, 톱을 가지고 사람이 움직이면서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착각하고 있느냐. 너무나 우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아무 짝에도 설 수 없는 이들이 자기들이 모든 것을 한 것이냐 이렇게 교만을 부리는 이들을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 없는 것이 너무나 교만하다.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움직인 것이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피하시면 너희들은 정말 막대기 같고 몽둥이 같은 너희들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시며 그 영하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제 살찐 자로 파리하게 하신다. 이들에게 질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염병으로 이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불이 붙는 것 같다. 불심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멸망을 이렇게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아수르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요 그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의 형극과 진려가 소멸되며 이제 하루아침에 이들이 망할 것이다. 아수르인의 하류계청, 상류계청, 모든 아수르인들의 모든 사람들이 망할 것이다. 이것을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망한 후에 보니까
그 삼림에 남은 나무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몇 골의 나무만 남았다. 이 심판으로, 전쟁으로, 불심판으로, 전염병으로 이들이 모든 것이 멸망했는데 어린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 10손가락을 넘지 못하는 그런 나무 몇 그루만 남아있다. 처참한 심판을 당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찾으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여호와를 진실이 의뢰하리니, 이런 엄청난 심판 끝에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는 하나님 외에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징벌을 당한 그 사람들 외에 남은 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겠다. 이렇게 뼈아픈 교훈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하게 의지할 것이다, 의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해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해 주셨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 스스로 범죄로 인하여 남은 자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오직 약속의 자녀라야 시로 여기심을 받는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은 자가 이런 큰 심판 끝에 남은 자만 이제 돌아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신다. 살아남은 자는 그러나 많지 않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아, 아수르 사람이 애굽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두기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이제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절대 너희들은 이방을 열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거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이제 이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분노를 이스라엘에게서 아수르로 옮기실 것이다. 오래지 않는 시간에, 불구에 오래지 않는 시간에, 짧은 시간에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그래서 그를 치십니다. 아수르를 치시는데 오랫반석에서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셔서 300역사를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신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홍해 바다 사건입니다. 애굽 그 군인들이 홍해 바다에 또 묻히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것, 그리고 미디안을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 300군사로 이기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능하신 손 아래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은 자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제 한란날은 이들의 이스라엘은 구원의 날입니다. 아수르에게는 한란의 날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런 표현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아야스에 이르며 미므론을 지나 막바스의 치중을 머무르고 영을 넘어 게바에서 유속함에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 사람은 도망하도다. 이들은 결국은 전쟁에서 도망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딸 갈리마 큰 소리로 외칠자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자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오. 이 모든 표현은 이들이 이제 전쟁에서 져서 도망하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에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고리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예루살렘을 이길 거라고 착각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들은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또 이들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자기 것으로 이렇게 올 것이라고 착각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으셔서 아수르를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공의의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들은 낮아지고 꺾여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철로 그 빽빽한 산림을 베시리니 이 빽빽한 산림은 아수르입니다.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벌을 당하리라. 이제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만한 자를 반드시 멸하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교만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셨고요. 그런데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은 아수르가 교만해서 또 하나님은 이 아수르를 심판할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시는데 불의한 지도자들, 아수르 모든 상류층에서 하류층까지 모든 아수르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자를 향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불의한 자들에 대한 심판 예언이 9장에서 이어지고 그 다음에 5절부터 19절까지는 아수르의 교만으로 인하여 심판을 예언해 주셨고 이제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34절까지는 시온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을 받은 자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날마다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교만한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이 약속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남은 자의 구원을 계속 이어가시는데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며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에게는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이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이어지지만 믿는 자에게 그날은 완전한 구원의 완성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자랑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